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길지 않고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모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연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 주제를 가지고 9번째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 고백, 감사, 또 찬송, 기도, 회개,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구성하는 우리 순서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발현되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자들이 말하기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헌금, 봉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순서상으로 오늘이 딱 그 시간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 특히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다른 예배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지 않지만 헌금은 실제로 우리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헌금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시간을 방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봉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번제에 드려지는 것이고 지극히 영적인 의미로 드려져야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헌금한다, 봉헌한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서만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집회에, 어느 무리에 가서 돈을 낸다, 지불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하게 행해져야 하는 영적인 행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그 헌금 혹은 봉헌이라 불리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것들을 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교회들이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비판과 혹은 정죄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 헌금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가 헌금 자체의 고유한 의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교회에서 생각하는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금을 거두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하게 잘 거둬들여지는 거냐, 또 사용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것들 때문에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법정에까지 교회가 나아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로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봉헌,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금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헌금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두루두루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가 사용되냐면요, 헌금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요. 또 그 외에 연보라고 하는 용어들도 사용됩니다. 그 외에 예물이나 혹은 11조라는 말도 헌금과 비슷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그것이 헌금이든 연보든
혹은 예물이든 11조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봉헌의 행위들이 하나씩 실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헌금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세요. 헌금. 여기도 나오죠. offering. 이제 offering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광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offering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offering이라는 말은 돈을 바치는 것 또는 그 돈 이게 이제 offering 헌금이라는 뭐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일이나 어떤 축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축이라는 것은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주일이나 어떤 축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바치는 돈이라고 사전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가장 헌금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건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보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 재물을 내어서 남에게 주는 거다. 여기 있죠? 자기 재물을 내어 남에게 도와주는 것. 이게 연보의 의미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연보를 동일하게 헌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헌금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어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예물 드린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물이나 또 11조라는 단어도 헌금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예물이라는 뜻이 무엇이겠는가? 예물 있죠. 이거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예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이 예물은 제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각종 제물들 어떤 제물들이 있습니까? 희생제물도 있고 봉헌제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할 때 각 제물들이 드려집니다.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어떤 소제 같은 경우는 곡물들이 예물로 드려집니다. 이제 그런 것 관련된 것들을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서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내가 하는 게 서원 관련돼서 봉헌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물, 이 예자가 이제 제사나 예배나 의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예물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특히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따랐던 회당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예물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예물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는데 사실 아주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행위와 관련돼서 이것이 영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사용된 단어가 11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또 가장 많이 들어보던 그런 단어가 하나일 겁니다. 이 11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예물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의미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소득과 재산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역할하는 게 11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헌금의 방식이 11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또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대한 또 너무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 것을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한다, 헌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 단어는 offering이라고 씁니다. 또 이 offering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제사와 관련된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번제라고 할 때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로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제사 역시 offering, 즉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제로 깔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의 개념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중 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서 그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부탁한다라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너희 고린도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해라 라는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많이 쓰였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collec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써 있죠? Now about the collection for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연보에 대해서는 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컬렉션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보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관련 없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모금한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연보는 모금의 의미가 상당히 강한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질문이요? 도대체 헌금이랑 모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모금과 헌금은 좀 다르잖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금은 모으는 건데 그거 왜 이렇게 비슷하게 혼용되어 사용하려고 해?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모금과 헌금은 다릅니다. 근데 제가 한국말로 컬렉션을 모금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컬렉션도 영어를 한국말로 다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모금도 되지만 연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연보가 또 헌금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모금이라고 하면요 그 목적이 주로 타인 혹은 어떤 기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을 그럼 모으는 것을 모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라는 게 주로 이제 누군가를 돕기 위한 어떤 나중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모금이라고 하는 거죠. 컬렉션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어의 뜻과 같이 헌금, 즉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돈을 드리다. 헌금이라는 돈을 드리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금은 모으는 것에 좀 거둬들이는 것에 강조가 있는 거고요. 헌금은 드리는 것에 강조가 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사실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같이 걷어서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두 가지 개념들이 다 같이 접목되어서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헌금이 없었겠습니까? 이 연보만 있었으니까 모금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 연보만 있었으니까 신약시대에는 헌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모금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연보가 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금이라는 것이 모으는 데 초점을 냈지만 사실 연보라는 것은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다라는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이것들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을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확히 연보 이전에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조금 더 우선돼서 나오는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연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2절부터 47절인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건 43절부터이기 때문에 43절부터 본문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예루살렘 모교회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했던 신앙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예요. 42절에 이제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다 그런 얘기 기록된 거고 43절부터는 어떻게 특히 경제와 관련 생활들이 이루어졌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풍성히 도움을 주는 그런 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여기 있죠. 한 절씩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여러분 44절 이렇게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뻐할 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헌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분, 그것이 많던 적든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로 이제 헌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44절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일부분만 떼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살면서 자기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그냥 더불어 같이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신의 돈과 재산을 전부 교회에 헌납하고 그것을 통해 함께 모인 무리들이 공동체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2장 있는데 3장 4장 지나서 5장쯤 딱 가면 무슨 얘기가 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관련된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쏙 빼먹고 나머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하셔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즉사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이 다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재산을 공유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눠 가졌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서 다 교회 헌납하고 다 같이 생활해야 된다, 이걸 강조할 수 없고 그걸 강조하는 게 옳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좀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에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주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더불어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그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들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을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더불어 살면서 공동체적인 생활만 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충분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내 거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내 게 없죠. 내 게 네 거가 아니라 내 건 다 하나님 거, 그런 개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신데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갈 만큼 필요한 것들 주시고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완벽한 공동체, 그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시면 이게 초대교회가 결국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 부분을 막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공산주의 아니야, 이걸 얘기하면 너 빨갱이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생산수단과 소유가 다 공유되고 자기 게 없이 공동체, 그걸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많이 내어주면서 풍족하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부와 분배에 있어서 풍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교회의 필요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충분히 도움을 주는 연보를 많이 한 거지 자신의 사유도 없이 모든 걸 다 기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사회 보장 제도가 참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럽 사회 같은 데 보면은 특히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사회 보장 제도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도 국가에서 주는 금액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복지국가, 좋은 국가, 우리가 본받을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가 잘 되는 국가예요.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잘 발달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발적인 거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너 억지로 내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겠습니까? 사람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 재물재산 여기 봐. 다 교회에 헌납하고 팔고 공동체 생활 했잖아. 이걸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도 보니까 그거 안 하니까 벌받아 죽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왜 다 안 됐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속을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만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인 거지 전 재산을 드렸냐 안 드렸는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네 거 다 팔아서 다 공동체 생활하고 저 피지에 가서 같이 모여 살고 집단생활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 되는 거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공동체도 있었잖아요. 신문기사 뉴스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럼 옳지 않고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인의 가치와 소유를 존중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돕는 모습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고 이런 가치 가운데서 연보, 헌금도 많은 부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헌금 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또 누구에게 헌금합니까? 너무 쉬운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 누구에게 왜 합니까? 아니 뭐 그런 걸 질문이라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쵸? 정답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고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구나 내가 돈 한번 쉬어보겠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돈 한번 다 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 사시고 뭐 이렇게 집 사고 땅 사고 먹을 거 사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 여행 가고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영이신데 우리 인간과 같이 육체를 가진 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잘 먹고 잘 드시고 좋은 곳에 주무시고 생활하시고 이런 것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맞지만 그 헌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뭐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닌데 마치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헌금을 사용하는 듯한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물질이 필요하세요? 그냥 말로 있어라 하면 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통치하는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너 왜 10분의 1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했어. 너 왜 이만큼 봉사하라 했더니 안 했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혼내고 있다. 이거 가지고 불편하시겠어요? 그런 쫀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따지고 보면 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어 더 내라 덜 내라 이런 거 가지고 따지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드린다는 의미가 뭐겠냐?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헌금의 목적과 드린 대상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그 헌금은 실질적으로 인간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 돈 어떻게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드릴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로 요약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뭐하고 뭐하라 라고 요약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이시여, 랍비여, 내가 딱 보니까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 맞는데 구약 율법 중에서 도대체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큰 계명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진짜로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약간 책 잡기 위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의해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꼼짝못할 답변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십니다.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내내 강조했던 바 핵심이라는 거예요. 10계명도 그거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5부터 10까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다라고 딱 단언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도 이런 목적과 부합되어져서 역시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헌금도 그 목적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배고프실지 모르니까 뭐 먹을 것만 갖다 드리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시는 거 다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헌금이라고 했을 때 그 헌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발로이고 표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주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때문에 헌금도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드려져야 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뭐라 그랬죠?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뭘 드립니까? 내 내면의 마음을 전체를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고백해요? 찬양의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의 시간에 고백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여러 표현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헌금인 거예요. 찬양 잘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게 금이 돈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인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통해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도 드릴 수 있고 은사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도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뭘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지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 신령과 기능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그 순서 가운데서 우리가 봉헌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무엇으로? 봉헌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참다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자가 무슨 자였어요?
주인 주자 쓰는 거잖아요. 주님, 로드, 영어는 로드,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은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사실 봉헌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기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그 일부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인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표현의 발로로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행위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가운데 드려진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도 이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솔로몬 고백하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봉헌과 관련돼서 이제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을 기본적으로 즐겁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애따 드시고 떨어지세요.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요,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지를 보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실질적으로 그 돈과 혹 그 물질은 뭔가를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쌓은 거는 저기 천국에 보물을 쌓아야지 곳간에다가 이렇게 뭘 제가 쌓아놓으면 별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별로 좋은 게 사용이 되어져야 흘러 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사용은 인간을 위한 것이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특별히 연결되어 있냐면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헌금은 11조예요. 11조. 여러분, 제사 드리는 오퍼링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결국 제사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딱 드릴 때 고기, 뭐 양을 드렸는데 양고기 드시는 거 아니시고 뭘 드십니까?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에서 흠양하셨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뭘 냄새를 먹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그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나 구워진 고기는 뭐 합니까? 번제는 다 태워버리긴 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 또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 같이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운 그렇게 축제와 같은 모습에서 다 같이 더불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기름, 비계에 관련된 건 죄송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맛있다고 생각되는 뭐 안심, 등심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먹는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사도 그런 목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땅을 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다음에 땅 분배를 딱 합니다. 각 지파별로 딱 나눠줍니다. 그런데 12지파 딱 나중에 나서 한 지파가 남죠. 어디가? 레위 지파가 남습니다. 정확히는 13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13지파가 됐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니네 땅 주면 땅 가지고 니네가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니네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 라고 하면 땅을 안 줍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땅 주면서 땅 벌어먹고 살고 너의 개인적인 일 하지 말고 네가 먹고 살기 일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일을 좀 해. 그 나를 위한 일은 구체적으로 성전과 관련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성전과 관련된 일을 전담하도록 맡깁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그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레위 지파는 성전이 유지, 진행, 보수되고 이런 성전 전반적과 관련된 일들을 레위 지파가 담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없잖아요. 자기 땅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로 너희가 가지고 벌어들인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레위인들, 그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돈 벌지 말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헌금할 일, 내가 굶어 생겼는데 교회 일과 내 일이 있어. 그럼 무슨 일 하겠어요? 당장 굶어 죽는데. 아,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 다 내팽개치고 일단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카페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카페에 집중하면 돈을 버는 거에 생각을 많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두 개 이제 옵션이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옵션을 하나 지워버려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하지만 이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옵션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관련 일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니네들 니네 일 하면서 성전 일 하면은 급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갈고 논역디스하고 뭐 양쪽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 안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사실은 11조의 구약시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라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본문이 앞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30절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까 헌금할 때 하나님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표현으로서 일부를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표현인 거죠.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 중에 9는 너 갖고 10분의 1이 내 것이라는 그 증거, 그 표징으로서 나한테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어요? 누구한테 드립니까?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그것들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인들에게 드린 그 11조의 목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된 구약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민수기 18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여기 앞에도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겠다라고 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한대요. 네 성읍에 저축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10분의 1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서 그 레위인들이 잘 성전 관련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가 있죠? 29절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있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헌금은 어떤 목적? 레위인들 생활하도록. 두 번째는
거류하는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어떤 게 오늘날로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굶어 죽을 사람들, 살기 힘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그 목적이 헌금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그 레위인들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건축하고 수리하고 이런 일에 그 돈이 사용되어지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11조, 11조를 대표해서 헌금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건 맞지만 그것이 쓰여지는 것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성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유지, 보수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넘어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헌금은 이런 목적과 동일하게 역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레위인들과 방문한다고 하면 교회와 관련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목회는 이중적 문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일에 집중하라고 누군가가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돈 벌러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만큼 교회 관련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일을 써야 됩니까? 가난한 과부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회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아직 이제 미자립되는 조그만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 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좀, 저희도 어렵지만 또 다른 교회가 헌금도 사실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얼마씩 한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훈련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게 하는 목적으로 또 역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들이 만약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하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헌금, 연보라고도 하고 헌금이라고 하고 구약의 11조는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들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라디아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헌금의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 어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보를 얘기합니다. 연보. 근데 어떤 연보라고 얘기하죠? 수식어가 뭐죠? 성도를 위한 연보예요. 하나님을 위한 연보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위해 쓰입니까? 성도,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어식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God's people,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 위해서 그것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헌금 목적이 드러납니다. 헌금에 하던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명함까지 너희들 이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그렇게 잘했어요. 또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미 그렇게 잘했어요. 그럼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좀 부유하잖아. 이 권고에 따라 너희도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방법하냐? 그러면 언제 헌금을 하느냐?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 on the first day of the every week. 매 주일의 첫날. 이걸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주일. 우리 이제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는 걸 기념한 날을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 주일의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첫날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매주 첫날에 모였을 때 그때 헌금을 하라라는 거예요. 언제 하라? 매 주일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누가 하죠? 너희 각 사람. 여기서 있죠. Each one of you. Each one of you. 이 말은 뭐입니까? each some of you가 아니라 each one of you면 너희 각 사람, 모든 사람이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모임과 그 집회에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너희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 표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봉헌하는 걸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이제 구약은 11절 얘기했죠. 얼마로? 수입에 따라. 이게 참 애매한 표현. 수입에 따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 있죠. A sum of money in keeping with this his income. 그 수입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하라고. A sum of money. 라고 얘기합니다. 돈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내가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것을 11조라고 정해서 딱 얘기해 줬는데 신약은 것을 11조라고 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것이 나오긴 해요.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에서 혼낼 때 이 표현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너의 박하와 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니네 진짜 안 한다라고 하면서 혼내는 가정 가운데서 11조라는 장면이 나와. 왜 나오겠어요? 유대적인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빙자하면서 혼내기 위해서 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도 가면 11조씩 드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니네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혼내는 장면 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전통을 이어받는 사도들은 11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왜? 수입에 따라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신약시대는 조금 바뀐 거예요. 약간. 그래서 좀 과격한 교회는 꼭 11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 그런데 사실은 11조로서 10분의 1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가장 타당하고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얼마나 할 겁니까? 100분의 1 할 겁니까? 아니면 뭐 2분의 1 할 겁니까? 적으면 좋을지요. 또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송인규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이런 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 수입에 따라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장 좋은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 일단 헌금을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의 신앙에 따라서 10분의 1 정도가 그래도 가장 적합한 금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약시에서 그렇게 쭉 해오던 것은 그나마 타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했었을 때 사람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진 속담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십시일반. 왜 하필 십시일반이겠어? 그쵸? 10사람이 조금씩 하나 모으면 그게 10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10사람이 하나씩 내면 자기는 9개 갖고 나머지 10명을 갖게 되죠. 그 10개를 갖는 사람이 또 하나를 내니까 또 9개. 그러니까 공평하게 9개씩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약간 부족한 듯 보이지 모르죠. 그게 공평하게 더불어 다 같이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심 닿는 대로 더 많이 드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10분의 1이라는 거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10분의 1이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입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왜 꼭 내가 올해 500만 원을 벌었는데 너 왜 10분의 1은 50만 원을 안 했어? 왜 더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받은 감동대로 내가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죽겠는데 꼭 10분의 1 해서 10분의 1 드려야 된다라고 나 굶어 죽자. 아니 빨리 바람직한테도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경우 이렇게 딱 특별히 그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죠.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겨서 너 날 줘 그러니까 자기가 다 줘버리잖아요. 과거의 두랩도 다 줘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적합한 것이 10분의 1인 11조가 적합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도 있습니다. 뭐라고 됩니까? 모아두어서입니다. 그 말은 뭐죠?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각나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보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모아두어서 이렇게 하나만 여기 set aside, set aside 따로 모아서 잘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냥 안 가져왔는데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쑥 빼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거 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잘 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보를 드리는 헌금하는 방법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따로 또 하지 않도록 내가 잘 미리 준비하고 평소에 해놓고 있더라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이 말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것들이 이웃의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뜻에 대한 발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사용될 때 그것은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면 주일에 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고 이루어져 나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그러면 내 하나님, 아까 신명기 14장 28, 29절인 것처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왜 안 넘쳐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풍성한 베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